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배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조금 바뀌긴 하지만 사람은 바뀌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바뀝니다. 그 속사람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셨을 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교육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뭐 세미나를 들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그 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였던 부분인데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거로 싹 돌리면 이게 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싹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돌려주셨을 때에 믿음이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변화가 오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때 변화가 옵니다. 정말 내면의 영적인 변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지체들이 된 것이죠.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다 이렇게 깨닫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역기능이 뭔지 알죠? 기능적이어야 되는데 기능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지러지고 거꾸로 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누구에게 얘기조차도 할 수 없는 자꾸 숨고 싶은 그런 역기능의 가정의 자매였습니다. 또 그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나 과거가 누구에게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자기 자신이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곳에 감정을 소모하고 나중에는 기진맥진해갖고 이걸 이제 영적인 탈진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탈진이 와서 더 이상 나눌 힘이 없고 손가락 하나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아니하니까 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는 다 시스타라 그래갖고 낮잠을 자잖아요. 그쪽 지방은. 그런데 아무도 안 보이게 하려고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떼약볕에 나와서 물을 깃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숨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물을 뚫어온 그 여인. 근데 이 여인이 더 가슴이 안타까운 것은 과거도 현재도 어렵지만 이 여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내가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없다.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장애의식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나갈 수 없다. 내가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찬송을 들으실까? 유대인들만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만 들어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천박한 사마리아 땅에는 도저히 그런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오실 리도 없고 내 예배를 받지도 못한다. 이런 영적인 장애가 그녀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왜 사람에게 나가지 못하느냐? 왜 내가 자신이 없느냐? 그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나 같은 게 뭘 사람 앞에 나가? 나 같은 게 뭘 잘났다고? 먼저 내 자신이 나를 비하하고 업신여기니까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나를 공격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시죠. 우리 자녀가
요만한 아기 때 아장아장 거릴 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돈이 많고 재벌이기 때문에 그 엄마를 아버지를 온전하게 의지하나요? 그 아이에게는 아장아장 걸을 때에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무한히 받아주는 엄마가 자기에게는 정말 최고의 우주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이 돈이 있건 없건 학력이 많던 적던 나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백 번 나를 받아주는 그 엄마에게 안기면 그 우주의 품 안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세상을 알고 상황을 알면 이제는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면서 이제는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숨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정말 굿뉴스,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문제와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안 되는 네거티브 스피릿과 연약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아무리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 혹시 써져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자들은 다 불러주셔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과거, 현재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떼약볕에서 나온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내가 얼마나 비참했고 어렵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뭔가 계속해서 부족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쾌락을 쫓고 또 위의 것을 자꾸 요구하고 추구하지만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입안에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그러한 갈급함이 인간을 채울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자꾸 몰아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자로 부르시고 과거와 현재와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시는 메시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이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진정한 평안,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거나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나도 구원하시는 그 조건은 바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과거가, 내 현재가 아무리 막혀있는 담과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목마름과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라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선입견이 있다면 그 선입견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단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또 내 자신을 비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함조차도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내 감정이 이렇게 소모가 되어져서 까칠합니다. 나는 지금 실패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을 잘 조리 있게 혹시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렇게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라는 것을요, 혹시 잘 이렇게 모르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예배자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아니면 이 신앙도 믿음도 내가 공부를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영혼이 열려서,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계시는요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데 그걸 열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예요. 그 뚜껑을 열어주면요, 이걸 더 어렵게 얘기하면 영혼이 확 변화가 일어나면, 변혁이 일어나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면 믿어지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영과 진리는 무엇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분의 뜻대로 내 영혼을 열었을 때에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할 때 그냥 막 치료하지 않잖아요. 12광주리의 그 남은 그 5천 명을 먹이잖아요. 근데도 12광주리를 모으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풍부하게 주시지만 그것을 낭비하거나 그것을 쓰레기 만드는 그런 건 원치 않으세요.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지만 그 부르시고 찾으실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내 영혼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착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내 감정을 속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를 찾으시려는 것에 내가 응답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어려운데요, 쉬우면 쉬워요.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면요, 그 불신앙 때문에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되게 편하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는 순간에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로 계속해서 성공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자로 늘 서 있을 때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정말 천상의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는 바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착한 마음 주세요. 나에게 선한 마음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내 영혼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표현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고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한 마음 주세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지금 찾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내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찾는 그 마음, 그 갈급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지하에다가 차를 많이 대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전 지하에 대고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계단을 걸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비전홀로 해갖고 1층으로 가거든요. 그럼 비전홀에 주일하고 평일에는 많지만요. 정말 아무도 안 계시는 예배당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의외로 교회 안에 각 방에 비전홀은 열쇠도 없잖아요. 저도 오늘도 아침에 그래서 제가 거의 이렇게 지나다니는 통로기 때문에 그때는 불도 꺼져 있고 정말 아무도 안 계시는 예배당이지만 이른 시간이 됐던 제가 퇴근을 하던 거기에 잠시라도 단 1분만이라도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갑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일 합니다.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아십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저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저 착한 마음 주세요. 목사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헌신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그건 내가 욕심내고 경쟁하고 하니까 자꾸 그런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지. 그건 내려놓고 하면은 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잘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은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선한 마음 주세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임재 자체도요, 사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임재가 임할까요? 그래서 그 임재는요, 내 영혼을 자꾸, 거기 써져 있으니까 한번 임재, 내 영혼을 자꾸 광야와 사막 가운데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는 것을 하고, 자꾸 나누려고 하고, 나누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나눠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 그 골방 가운데, 그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진짜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놀라운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3년 반 동안 이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푹 집어넣고,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날 때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 나중에 들리는 거예요. 막 요란한 것 같고 시끌벅적한 것 같고 막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만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내면의 사막을, 광야를, 그 골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린 되게 더 가벼워지고 새털과 같이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났더니 물동이를 내려놓고 가서 동네에 가갖고 진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피했는데 이제는 물동을 내려놓고 그 마을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봉사보다 선교보다 개인 예배의 시간을 가질 것. 네, 제가 두 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보다 선교보다 이 개인의 예배를 갖는 거예요. 봉사하지 말란 얘기인가? 선교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보다도 예배하고는 대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 봉사의 마음이 가가지고 그것만 보여요. 근데 내가 봉사를 왜 하는 거죠? 가장 궁극적으로 정말 내면의 소리를 듣고 깊게 들어가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내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자체가 주체가 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이게 지금 딱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내 봉사의 어떤 역할만 감당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봉사보다 선교보다, 심지어 선교보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것들을 앞서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예배로 이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면요, 상황 따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쁘고 막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빗장을 예배로, 기도로 딱 잠그고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내가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어떤 사역을 해도 내 이 중심이 왜 하는지를 내 마음의 빗장을 딱 붙잡 걸어 잠그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보다 선교보다 예배를 우선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로.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왜 저렇게 봉사를 하나, 왜 이런 모습인가 저런 모습인가,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혹시 그렇게 하고 오늘 그리고 예배 좋았어. 예배를 좋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내가 평가한 거예요. 뭐가 좋았다라는 걸까요? 그래서 보는 예배, 오늘 예배가 좋았어가 아니라 정말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없어요. 사탄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을. 조금만 띄워주고 비행기를 태우고 하면서 바로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거기에 휘둘리게 돼요. 이게 영적인 지금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도 일본어 예배를 섬기다 보면 러브 소나타라는 걸 이제 같이 돕다 보면 러브 소나타 그 수많은 재정을 저 재정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왜 그 일을 하느냐? 자칫하면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행사 많이 하셨죠? 행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행사로 끝나고 그냥 상황으로 끝나기 쉽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그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상달되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방법에 있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된 내 영혼이 주위에 영향력을 미친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동이를 갖고서 딱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 전도 프로그램을 받아갖고 이 여자가 한 게 아니죠. 옛날엔 피했던 분인데 내 내면에 솟구치는 영생하는 그 샘물이 일어나고 예전에 다른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한 것도 아니고 회복 치유 프로그램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 일을 이룬 것이죠. 한번 4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 여자분이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이 만났던 동일한 예배의 핵심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여자가 그렇게 흥분해서 또 얘기하더라도 이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핵심이 빠지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이벤트가 있다, 이런 행사가 있다, 아무리 많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나중에 정말 계속 사막에서 모래를 입에 넣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고 평생, 그리고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제일 큰 프로그램은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 자체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아니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내 영혼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됐을 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내가 변화되도록 내 영혼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핵심이 되도록.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